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절서부터 8절인데요. 1절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사복음서보다 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끝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은 누가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그래서 그 기초적인 그 바탕이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50에서 51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이 재림 때 공중 휴거설이 지금까지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할 때 그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헤어나기까지가 내가 죽지 않냐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서 21장까지 많은 양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몸을 처음 뵌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또 동일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20장 17절 그 바로 보면 이것이 기록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붙들려고 했었잖아요. 그 대목을 이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이거 다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죠. 언젠가 이것을 남 집사님이 깨달아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 한 것은 예수님 이름을 육신으로 율법 아래 오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는 승리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로 통치하실 그 그리스도 그 영을 붙들라고 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여기에 스스로가 하야입니다. 숨을 쉬다 존재의 뜻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기를 가지신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일꾼의 한 제자 첫 번째로 보냄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몸인 그대로 본 겁니다. 저는 그전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더 풀어진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열매가 영이세요. 처음 듣는 소리 같죠? 신기한 것은 곡식을 비유했습니다. 곡식의 한 알이잖아요. 그 한 알 안에는 다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곡식에는 겉에는 다 우리가 말하기를 눈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문으로 비유하고 싹이 터서 나와 자라 열매까지 가잖아요. 영의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아야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싹이 터 나오는 것이. 이것을 꼭 42일간이에요. 42일간 저를 다루시면서 완전 그 곤욕 속에 있게 하시면서 그 곤욕이라는 게 계속 토하게 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 소화 못 시키고 그런 나락 속에 있으시면서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하신 부분입니다. 42일이라는 그 의미도 지금은 나눌 수가 없겠지만 엄청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일어나 가시는 어떤 패턴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3절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3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하신 성령, 그 영을 기다리라는 것이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을 기다림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구름은 선진들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선진들의 그 믿음과 제자들의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심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이 이 실제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일까 좀 전에도 궁금했었는데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서 기록한 것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이런 분이 이렇게 깨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지금의 이거를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구나, 쉽구나 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된 거죠.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에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은 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참 깊이 깨달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답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그 영이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해가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빠릅니다.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보세요. 다 죽음, 한 절 한 단락단락에 죽음이 안 들어가 있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자에서 사는 것이 영생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날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주일 때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고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내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야 그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부활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시고 중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난주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0에 32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소망이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육신 구조에서 즉 선악과 먹는 것이 율법 조문이잖아요. 문자로 해석함이죠. 그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죽은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나야 하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 그 실제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말이 열매인 거죠. 그 열매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그냥 볼 때는 힘들어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지 않냐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8을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은 처음부터 다 되어진 형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시 종자가 열매잖아요. 그 열매 하나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가 되었더라고.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얘기한 거죠. 씨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시죠? 이 종자가 땅에 뿌렸을 때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신 것인데 그 한 알갱이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한 알맹이 하나로 싹이나 자라 또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 신기한 것이죠. 근데 이 알맹이 눈이 터지려면요, 마른 땅에서는 안 터져요, 여러분. 마른 땅 위에 습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이게 불어서 터진다니까요. 이 얘기는 생명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 우리 마음이잖아요. 죽어, 썩어져야만 이런 거잖아요.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영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말씀이랄지라도 다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죽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답을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읽겠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죽어야 하는 과정, 그 큰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내 육이 항폐해질 때까지 마르고 시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는 읽어주세요. 아멘. 예, 제가 글을 막 쓰다 보니 제 자신도 못 알아봐서 지금 얼버무린 겁니다. 예, 이렇게 풀의 모습이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근데 자연이치도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나무 잎도 들풀도 죽고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봄에 다 싹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계속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희들의 영생의 삶이고 부활이고 이런 것이야라고 보이는데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7 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정리가 다 된 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알맹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8에서 41절도 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이게 뭐죠? 또 읽어보세요. 예. 하늘의 영광도 다르고 땅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씀 이제 또 한번 봅니다. 진짜 가축이나 못된 사나운 짐승 가지고 육체를 하지 않죠. 이거 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거죠. 이 사람의 육체는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짐승의 육체가 나오죠. 짐승의 육체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 육체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이에요. 하늘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물고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지고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속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7, 48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을 쳐 복종시켜 순종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좋은 물고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얼마나 징계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별과 별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꾼들 사이에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실진데 똑같이 주신다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행한 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을 또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육과 영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육이 없는 영은 없다는 거죠. 또 영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면요. 내 안의 육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 나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추어져 있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전번에 우리 또 전지사님 얘기한 적이 있죠. 감춰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죠. 이때 하나님이 공가로 아파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생명과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생명이 그 선악과는 죄가 죄되게 드러났다 그랬죠. 그 죄가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덮어버렸어요. 가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태어나고 그 안에 영은 감추어진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곡식의 비유가 됐다니까요.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곡식을 하나를 볼 땐 곡식이에요. 하나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비유입니까 진짜. 그런데 그 딱딱한 곡식이에요. 알은 딱딱하잖아요. 알맹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속에다 묻으면 그게 불어서 썩어서 터지잖아요. 그게 하늘문이 열린다 했죠. 그게 생명이라고. 그게 영이라고. 우리가 그와 똑같이 말씀을 계속 받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뒤돌아가 그냥 아무것도 안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에덴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선악과, 즉 사람에서 난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그 죄악으로 덮여버린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육으로 덮인 우리 마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냥 살가만히 오신 어린아이 같이 오시긴 오셨지만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산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요. 땅이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 그 하야, 그 영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운 줄 몰랐더라. 이것도 우리 금요일에 말씀한 부분이죠. 근데 더 한층 나간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봅니다. 죄를 몰랐다, 벌거벗었을 때 몰랐다 하는 거는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지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재창조하기 위한 뜻이었지만도 우리가 더 깨닫고 나가야 될 것을 이번에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면서 벌거벗었으나 술 취를 몰랐던 그 깨끗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생명수를 먹을 때만이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죄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에스겔 47도 요한계시록도 또 이사야서도 여러 군데서 계속 요한복음 7장에서도 진리는 흐른다고 돼 있어요. 멈추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흘러가시는 거예요.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우리도 받아 먹어서 우리한테서 소화시켜 흘러나가게 해야만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영의 영으로 생명의 생명으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2장 1, 2절 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뭇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계속 흐르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12가지라고만 했을까? 12가지 열매라고 했을까요? 12가지는 제가 깊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생명가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 영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얘기한 거죠. 그것이 달달이 매 순간 이것을 받아먹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첫 아담은 그랬다면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영원한 그 영의 나라, 그 부활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지향해서 살다가 그 영이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죽는 얘기만 하지? 그렇지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죽을 때 또 어떤 일이 오는지 아세요? 내 자신에게도, 가정에도, 주위에도 다 평안이 와요. 내가 죽지 않냐면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죽어야 함을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4, 27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걸 모르고 살으니까요. 그게 무진 거죠. 자, 또 33에서 36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항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폐하게 보이던 그 항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평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36절에도 너희 사방의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루리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뭐를 해도 오직 마음은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게 했죠. 에스겔 47장에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3절 이하를 보면 읽지는 않지만 발목까지 나오고 천척을 청량하니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넘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헤엄쳐야 하는 무아지경. 아마 노아가 술에 취해 있던 상태가 이 지경이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온전히 영의 충만. 이 지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해서 무단히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주님이 입혀주실 때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우리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라 하신다는 거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옷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따르더라는 얘기는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기 전에는 내 길을 가다 하나님 가다 내 길을 가다 반복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온전히 목배임을 당하면 곧바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이제 또 하나 읽고 이제 봅니다. 마치겠는데요.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말씀의 뜻을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 했죠. 근데 그들이 의의 옷, 피 뿌린 옷,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게 말씀의 옷이에요. 그걸 입고 철장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 빗나간 거잖아요. 옛구조, 곁길로 간 거, 율법조문, 사랑계명 이런 것들을 밟아버리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이와야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이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면 더 이상의 이전은 되돌아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전진하는 그 소망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